수요 예배 오신 우리 드사랑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주일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용어인데요, 주일 지나고 3일째 드리는 예배라고 3일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3일간 세상 속에서 또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옆에 분 힘이 나도록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46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잠언 30장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잠언 30장 24절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각자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는데 저에게는 울릉도에서 4년 3개월 살았던 그 시간이 가장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 도시 남자입니다. 비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섬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자연현상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울릉도를 들어갔는데요, 거기 4년을 있으면서 이게 자연이 이런 현상이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울릉도 4년 3개월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시간이었다는 점에서는 참 후회스럽지만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제 삶에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반도 서쪽의 서해안과 한반도 동쪽의 동해안은 표면적으로 보면 같은 바다처럼 보이지만요, 전혀 다른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심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서해안은 평균 수심이 50m도 안 됩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평균 수심이 1500m, 2000m, 깊은 곳은 3000m까지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조금만 이렇게 나가면 수심이 2000m 막 이렇게 됩니다. 안 놀라시네요? 대부분 울릉도를 안 가보셨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참 울릉도 있으면서 몇 가지 참 신기한 게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신기한 게요, 이게 진짜 성경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연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냐 하면 울릉도 주변 수심이 1500m, 2000m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m, 2000m 이 수심이, 이 파도가 만약에 일어나서 울릉도 대부분의 집들이 10m, 20m, 30m 이런 높이에 이렇게 올망졸망 집들이 있거든요. 이 수심 1500m, 2000m의 물이, 바닷물이 출렁해서 이 집을 덮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어느 날 시편 104편을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은혜의 섭리구나 하는 걸 느낀 게요, 시편 104편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눈에서 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에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도 있고 특별 은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비를 악인에게 또 선인에게 모두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말합니다. 즉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뭐라 그럽니까?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총, 이 구원의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읽었던 이 잠언 30장에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신학교 교수님 중에 신학교 교수님들도 저분은 성자다 하는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인간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 전도사님들 잠언을 읽을 때 그냥 지혜의 관점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요. 제 영혼에 빛이 확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수님의 그 말 이후에 제가 잠언을 보는 눈이 참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에는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보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지만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거 4가지를 소개합니다. 즉 인간적인 눈으로 되게 있어 보이지만 어리석은 것, 참 역겨워 보이는 것 4가지를 이 본문의 앞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본문의 4 생물의 공통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아주 작지만 지혜롭다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지혜로운 정도가 아니고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맨 처음 소개하는 생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24절에 25절에 뭐가 나오죠? 개미가 나옵니다. 개미. 제가 보니까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이 개미에 대해서 느끼는 인사이트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25절에서 개미를 방금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컴플렉스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으로 말하면 다 심각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생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하고 약점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 속에서도요, 사람만이 아니고 생물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개미가 얼마나 작습니까? 하지만 개미의 가장 지혜로운 점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는 미래를 잘 준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 여름에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로 7년 근무하고 교회에서 2달 안식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너희들 미국 가고 싶지? 이러니까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아빠는 미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이드를 잘 해줄 수 있다. 대신에 표는 너희들이 끊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가이드까지 해주는데 얘들이 막 엄청나게 막 짧은 기간에 막 돈을 모으더라고요. 미국을 가야 된다는 이 목표가 있으니까. 제 신학교 교수님 말씀처럼 잠언은 그냥 세상적인 지혜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열심히 그냥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는데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만 읽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그 잠언의 개미에 대한 것은요, 시편 90편의 시각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끝이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은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운 것이지만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방금 읽었던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계미를 그냥 젊었을 때 성실하게 살아라, 이것으로 해석한다면요 이 지금 잠언이 세상의 지혜에서와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끝, 우리 인생의 겨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의 삶을 개비가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듯이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3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시는 영적인 개미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두 번째 나오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동물 보셨습니까?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오늘 본문에서 다른 동물들은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생물입니다. 근데 사반은 저도 동물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반은 모르겠네요. 여러분 사반 알겠습니까? 1반, 2반, 3반, 4반 아닙니다. 사반이 어떤 동물을 말할까요? 이게 보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경험적으로 모르는 동물을 표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전 같은 거를 여러분 한국어 사전에 사반 찾아보면 없습니다. 분명히 4반 그거 나올 거예요. 5반 밑에 4반. 이게 한국에는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사는 어떤 성경사전 같은 걸 찾아보면 덜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덜토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바위 너구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대충 그때 이 좀 좋은 사전을 보니까, 성경 사전을 보니까 여러분 한국어 사전에는 없습니다. 사반. 쥐와 토끼의 중간 정도의 생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쥐와 토끼는 사실 생긴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쥐와 토끼? 토끼와 쥐? 그래서 도대체 이게 성경 번역하는 분이 어떻게 또 사반이라고 번역했을까? 제가 보니까 제가 추측한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반은 일반 한글 사전에는 찾아보면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펴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히브리어로 샤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핀 사반, 샤핀 사반. 비슷하지 않나요? 안 비슷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력을 한 거예요. 음력을. 오히려 이렇게 뭐 덜쥐, 덜토끼 이러면 한쪽하고 다 닮아 있지가 않으니까. 이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요, 야생 동물은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요, 쬐끄만 것들도 한번 살아보려고 발톱이 날카롭든지 이빨이 날카롭든지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사반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발톱도 안 날카롭고 이빨도 안 날카롭고 진짜 약한 동물인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잔인한 동물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아보니까요, 의외로 사막에 이게 무서운 동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잠언 기자가요, 사반에게 다른 동물에서 찾기 힘든 놀라운 그걸 이제 지혜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특징을 주셨냐 하면은 이게 공격성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있으면 다 잡혀 먹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사이에 자신의 집, 은신처를 찾을 줄 알고, 여기서 본문에서는 지을 줄 안다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찾는다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왜 바위 사이에 뭐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딱
은신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특별은총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를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보다 먼저 기독교가 부흥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국보다 기독교가 먼저 부흥했던 나라는 유럽에 있는 영국입니다. 영국이란 나라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참 이게 우리가 진짜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영국은요 복음이 꼽힐 때 하나님께서 막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국가는요, 우리 찬송가 70장하고 영국 국가가 같은 곡입니다. 찬송가 70장을 국가로 부르던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술집이 되었거나 이슬람 사원이 되었거나 어떤 개발업자에서 팔려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국가였던 찬송가 70장 1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찬송가 70장 1절을 잠깐 한번 불러볼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잔. 우리 1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거를 부르면서 늘 영국이 복음화 되었었는데 피난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난 한 주도 사반처럼,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약한가, 이것을 절감하셨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를 발견할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우리의 집을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세 번째 생물, 뭐를 소개합니까? 27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이게 보니까 나라들마다 메뚜기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성경 읽다 보면 자신들이 가나안 민족보다 약한 것을 비유할 때 자기들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한국 사람들도 뭐 메뚜기 가지고 많이 놀리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뭐 이렇게. 자신을 초라하다는 것을 비유할 때 메뚜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초라할 뿐만 아니라 진짜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27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임금이 없어대. 대부분의 생물은요, 사람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생물은요, 임금이 있습니다. 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메뚜기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메뚜기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메뚜기는 별 볼 일이 없지만 메뚜기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강도 몇에 해당되는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까? 7인가 8인가 9인가 6인가
5인가 4인가 3인가 1인가. 강도 8입니다. 강도 8. 요거 다음에 2가지 재앙 더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거든요. 이게 여러분 혹시 인터넷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요, 뭐 중국이든 저 중앙아시아든 이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팔레스타인이든요,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진짜 없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합니다. 때로 공동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뭘 말할까요? 이 공동체로 공동체 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운동선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팀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숙이 뭘까요? 함께 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잘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괜찮은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교회는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모여도 괜찮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지나가는 메뚜기 같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더사랑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도 속한 공동체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데 쓰임 받으시는 메뚜기 같은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메뚜기 같은 사람들 다 되라 그래도 아멘 그러고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를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이 바로 4번째 동물입니다. 앞에 3번째 동물은, 아니 3가지 동물은요, 사반이라는 동물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웠지만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28절, 도대체 왜 도마뱀을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했는지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도마뱀이 왜 지혜로운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면서 마칠까요? 저도 이거 사실은 예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도대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제가 이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아는 거는 지도 설명해 놓고 내가 보는 건 지도 설명 안 해놓고 이러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대부분 잠언 해석하는 데 들어가 보면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그냥 지나가요. 이 도마뱀이요, 뭐 대부분의 생물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도마뱀은 건조하고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이제 가봐서 아는 것은 아니고,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면요, 천장 같은 데 이렇게 도마뱀이 뚝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시원한 건물 안에 도마뱀은 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같은 경우 도마뱀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 있냐면요, 왕궁 거기 이렇게 대리석 깔려 있는데, 이게 또 격조가 있어가지고 왕국에 대리석 깔려 있는데, 제가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잠언 기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도마뱀은 좀 엽기적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의 어떤 느낌에서는. 근데 왜 이 잠언 기자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을 지혜로운, 작으면서 지혜로운 내 생물 중에 집어넣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용감한 신하라도 왕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도마뱀을, 이 도마뱀 이러면서 칼로 탁 왕 앞에서 댕그당 할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 피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쫓을 수도 있고 뭐 잡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죽이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로 이 안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은요, 마치 도마뱀이 왕궁에 안 어울리는데 신하들이 왕 앞에서 그거를 도마뱀을 잡아 죽이지 않거든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어도요, 난 나간다. 보통 보면 양심이 고운 사람이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이래가 교회 못 나가지. 대부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고래 심줄처럼 그래 뭐 이만한 죄는 나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축복합니다. 도마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보혈로 씻음 받아서 비둘기 같아야 되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비둘기처럼 살고 싶어도 우리는요, 죄 속성이 올라와서 죄 짓습니다. 그럴 때요, 도마뱀처럼 왕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이해 안 되십니까? 뻔뻔하게 왕 앞에 가야 된다.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 까먹고 죄 짓고 회개하러 오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집에서 나오면서 죄 짓고 나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구약 성경의 이 잠언 30장 28절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신앙의 뻔뻔함, 신앙의 담대함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처럼 넘어졌을 때 넘어진 자신을 너무 묵상하지 말고 뻔뻔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네. 도마뱀이라니까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의 송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면 이렇게 딱 송사합니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송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 내가 교회 한 6개월 쉬어야 되겠다. 안식년 들어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주님은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항상 이렇게 송사합니다. 너 회개했는데 너 그거 가짜 회개잖아. 거짓말장이야. 너 나가면 안 돼.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또 다른 송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만 너는 너무 큰 죄를 그것도 반복하여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송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딱 이렇게 송사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응수해야 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도 생각해 보니까 인정이 된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딱 빌립보서 1장 6절을 피셔야 됩니다. 거기 뭐가 나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잘못했을 때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되고 연약한 것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잘하고 잘못함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을 보면서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써야겠지만 범죄했을 때 뻔뻔하고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컴플렉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참 이 아주 오래전에 본 그 TV에 그 김동길 교수가 뭐 이렇게 이제 김동건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하는 대화에서 그 부분을 제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유튜브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니까 혹시 그거 한번 영상 하나 잠깐 틀어주시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소리를 조금 올려주셔야 되겠네요. 사람은 가족을 돌보기가 어려워요. 뭔데 무슨 그런 유명한 사람들 얘기 아니고 우리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장준하 씨로 하더라도 사상계 하더라도 네. 그이가 뭐 사상계가 한때 한 달에 10만 부가 나갔어요. 그 옛날에. 그럼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굉장하죠. 이제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뭐 군사 정권이 이거 맞고 저거 맞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네.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 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사회적으로는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네. 아버지로서는 0점입니다.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아들들을 대학에 못 보냈어요. 네. 아들들, 딸들은 무슨 다른 좀 독지가가 봐줘서 대학에 다녔지 네. 못 다녔어요. 다 아들. 이런. 그러면 그만한 인물의 아들들이 대학 가기 어렵다. 그거 왜 그랬느냐? 집안을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조국의 민주화나 그런 걸 위해서 이 그이는요, 장준하 씨는 오늘도 그리운 사람이에요. 네. 큰 인물이에요. 네. 그 미국 노예 출신의 교육자의 부커라는 분이 있었대요. 부커 T. 워싱턴. 이 여기서부터 잘 사람이 보십시오. 있다고요. 성공은 그 사람이 현재 오른 위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단점을 극복했는가를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단점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그 단점을 이기기에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렇지. 네. 예, 이 음악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반은총 가운데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크게 봅니까, 그죠? 우리가 근데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우리 단점을 메꾸는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한 분, 우리가 달려가야 될 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가족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드렸는데 항상 대중목욕탕 주인에게서 배워야 할 진리가 있죠? 뭡니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잠언 32장 14절. 여러분 막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너무 무서워요. 적으려고 그래요. 잠언 32장. 제가 목회하면서 이분이 목사님이든 이분이 성도님이든 주목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잘할 것 같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잘 맡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잘 맡기는 사람을 보면요, 야, 저분은 진짜 무엇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가 안 끝났잖아요. 코로나가 왜 왔는지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전 세계가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시간을 줬다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전 세계 사람에게 코로나가 딱 끝나자마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한들 이 핑계 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라는 시간을 주셨는데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야, 하나님은 진짜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고 전 세계에 코로나를 내렸는데 이 코로나라는 시간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사람들은 더 돈을 의지하고요. 그래, 믿을 거는 건강 하나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요. 막 건강에 올인하고요. 심지어요. 그렇게 교회 나오기 힘든 때도요. 막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요. 전국 대중목욕탕 주인들의 이 메시지입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난 3일간 여러분이 어떤 승리를 거두고 또 어떤 실패를 했는지 모르지만요. 우리 주님을 진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난처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